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무더위와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더위 가운데 있는 8월 셋째 주일에 저희들을 성전으로 부르시어 지친 몸과 상한 심령을 내려놓게 하시니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저희들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되시는 종을 찬송하겠네. 내 기대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동문은 68번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68번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이 시간엔 참회와 그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 받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죄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우리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죄의 마음 주셨고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셨사오니 모든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주의 용서하심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죄 있다 하실 때에 우리 중에 아무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가 중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그 은혜에 의지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보혈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능력 앞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자유하여서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참으로 제자답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름들과 이 놀라운 정체성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저 세상의 빌부터 살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용구와 아버지 앞에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교만함을 제하사 우리가 죄 없다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뻗대게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려지며,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며 통에 잡아가는 그 세리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용납되며 우리의 사죄의 요청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주의 한량없는 그 자비하심을 오늘도 덧입어 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깨끗함으로 허락하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는 주님, 주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면 우리 중에 누가 숨기겠으며 누가 주 앞에서 은닉하겠나이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라도 숨길 수 없어 오늘 우리 주 앞에 모든 죄를 잡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 받고 세상에 나갔지만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죄인들의 회중에 들고 참으로 방탕한 길에 섰으며 참으로 쾌락을 탐하는 이의 그 모든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믿음은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죄 있다고 손가락질하시고 죄 있다고 책망하시면 설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그러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셨고 오늘도 우리의 어깨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니 그 자비하심에 기려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죄가를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사 정결케 하시며 온전케 하심으로 주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 그 영광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이 8월 셋째 주일에 불러주신 주의 부르심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도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잊지 않고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살면 살수록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갈급하여 주께로 돌아왔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얼싸나 주시옵시고 참으로 모든 일을 용납하여 안으시는 주께서 그 말씀하신 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대로 우리를 맞아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려고 애썼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 주간 내내 몸부림치며 주의 사람답게 주의 제자답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주의 공로 아니고 주의 도우심 아니면 참으로 헛된 몸짓인지 깨달아서 오늘도 주 앞에 돌아와 그 거룩하신 능력을 사모하오니 더디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감추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참으로 감싸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하시고 그래야 주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간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장마가 또 태풍이 그리고 연이어서 또 태풍의 소문이 있을 때에 하나님, 지치고 상한 마음입니다. 무더위가 연속되어서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늦더위가 밤잠을 설치게도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께서 감찰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무엇보다 연로하신 분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드시는 것들 잘 드시며 참으로 잠 잘 주무시며 길 다닐 때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늘 그 삶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주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재물을 허락하시는 주님, 참으로 너무 없어서 범죄하지 않도록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에 필요한 것들 채우시는 은혜가 갑절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두고 기도합니다. 부모의 세대는 어쩌면 다 흘러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자녀의 세대는 앞으로 창창한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갑절의 은혜가 필요함을 구하올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젊은이들 그 갈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이 막혀서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댈 만한 언덕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손길을 의지하고 갈 길을 가며 그 모든 행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여름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을 해서 학교에 등교하는 저들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시되 무엇보다 한참 공부하고 있는 나이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다하여 주시옵시고 자기의 세대에 꼭 필요한 준비할 것들 잘 준비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지키심을 믿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편 그늘 되어 주옵시고 참으로 쏟아지는 빗줄기 가운데도 피할 밥이 되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지켜 주시옵시되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다고 종식을 선언한 이때에 오히려 감염자는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나님, 교우들 중에 코로나로 감염돼서 회복되는 분들 참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감염으로 인해서 사모하며 있으나 참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나음을 허락하사 참으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참으로 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막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52년의 역사 동안에 이 현저동에 굳건히 서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도 많이 지나왔습니다. 또한 지금도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권능으로 함께 임하사 참으로 주의 교회가 결코 어떤 권세도 침노치 못하도록 지키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세지 말에 구원의 방주 되게 하사 문영혼들 구원해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대라고 하셨사오니 참으로 이 세상의 썩어짐을 막는 그런 소금 되게 하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요원 구원이 있고 또한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기치를 높이 들게 하시며 이웃을 향해 봉사의 손길을 내밀어서 섬김과 봉사의 삶이 일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과 평안이 가득 차는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엇으로 기도하든지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되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말이 되지 않아서 그저 한마디 비명처럼 한숨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말을 이루지 못해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눈물 가운데도 응답하시고 그래야 그 눈물이 하늘에 상달되어 주께 응답받는 귀한 기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자 하는 심령마다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 앞에 찬양 돌릴 때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온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온 모든 이들 은혜 받게 하시되 성전 떠락만 더럽히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후 12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십자가를 참으신 이란 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부르기만 해도 우리에게 너무 기쁨 주는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자의 이름이요 우리의 생명이니 그 이름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감을 복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 알게 하셨고 그 이름의 생명을 알게 하셨고 그 이름이 주는 영생을 알게 하셨사오니 매주 예배하며 그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이름 때문에 장차 돌아갈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다시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이름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널리 전파합니다. 참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갈무리하오며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 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시는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늦더위고 그리고 간혹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 이 나이 얘기하면 늘 죄송스럽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저도 이제 꺾어진 100년이 되기 때문에 나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나이 들어가면서 슬픈 일들이 사실 여러 가지 있죠. 예를 들면 자꾸 먹는데 국물이 옆으로 흐른다든가 뭐 밥풀이 붙었는데도 감각이 없어서 모른다든가 이런 슬픔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거. 그거 참 슬퍼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돋보기 하나만 딱 끼면 세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글씨도 안 보이던 것들이 돋보기를 끼면 명료하게 보여지죠. 참 희한한 일입니다. 돋보기 하나 때문에 세상이 달라 보이죠. 전도할 때 만나던 어떤 분은요 늘 술에 취한 채로 만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사랑 울타리 대원들은 기억하실 텐데 이분을 만나면 꼭 피스 이러고 지나가는 그분입니다만 얘기를 나눠보면요 이분 늘 술이 취한 채로 살아가는데 자기는 딱 두 가지 상태랍니다. 하나는 술 취한 상태, 다른 하나는 술이 깨었을 때 상태. 그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답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 꼬여가지고 그 둘로 늘 번갈아가면서 산다고 그러는 거죠. 알코올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에도 소용이 없어서 참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세상은 웃깁니다. 알코올 때문에 달라 보이는 세상, 돋보기 하나라도 달라 보이는 그런 세상이니 참 아이러니컬하죠. 세상은 똑같은데 내 상황 때문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저희 어릴 적에는 장난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는 항상 놀 때 셀로판 테이프를 이렇게 종이를 구해가지고 가지고 놀았습니다. 셀로판 종이가 참 그 당시에는 온갖 곳에 쓰이게 했어요. 촌놈이 딱 해수욕장 가면요. 그때는 선글라스가 마분지로 된 거 있었어요. 장난감 같은 마분지에다가 셀로판지를 붙여서 어떤 건 노란색, 어떤 건 빨간색, 어떤 건 파란색, 어떤 건 초록색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선글라스라고 끼고 촌놈이 그냥 바닷가를 배회하면서 놀았던 한 3살, 5살 그럴 때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걸 끼면 언제나 세상은 바뀌어 보입니다. 내가 어떤 셀로판을 갖다 댔냐에 따라서 세상은 온통 노란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파래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초록색이 되죠.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요. 단지 내 눈앞에 갖다 대는 것이 달라져서 바뀌어 보이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어른이 되면서 그런 유치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는 않습니다. 저도 셀로판 용지가 어디서 파는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릴 때 갖고 놀던 그 셀로판 용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나름대로 고도로 발전시킨 자기만의 셀로판지를 지금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걸 끼고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셀로판지를 다른 말로는 가치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세계관이라고도 부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게 사상이 되기도 하고 그게 신념이 되기도 합니다. 그 형형색색으로 각자의 눈에 끼고 있는 그 셀로판지 때문에 세상은 그것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행동 원리를 삼곤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끼고 있는 그 색안경 따라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보통 통칭합니다. 가치관, 세계관, 신념,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형성되는 자기의 모습을 우리는 보통 자기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는가가 자기 정체성이죠. 오늘 여기에는 군인이 2명 앉아 있죠. 대원이와 수겸이. 한 명은 공익요원으로 한 명은 현역병으로 그렇게 활동하였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자기가 지금 현재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하죠. 자기의 정체성 다 가지고 살게 마련입니다. 주부들은 가정에 돌아가면 주부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남자들은 직장 가면 직장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기 처한 장소에서 항상 그것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고 그 정체성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죠.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총회 사역할 때 선교사님들을 자주 만났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조금 친해지다가 저랑 속내를 얘기할 때 사실 목사님 손님들이 외국에 오면요 반갑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시고 갈 때도 많긴 많은데 가끔씩 제게 가치관에 혼동이 옵니다. 내가 가이드인지 내가 선교사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가서 그냥 그 선교사님 안내를 받으면서 다니는데 선교사님은 선교사역보다 그 손님 뒷지락을 하면서 그래서 손님들이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비라고 주기도 하고 이거는 호텔비입니다. 이거는 식당 식사비입니다. 하고 이렇게 넘겨줄 때마다 그걸 전달할 때 내가 가이드인가 선교사인가라는 고민한다는 얘기를 듣고 크게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비전트리 가면요 절대 우리 집사님들이 선교사님한테 뭘 드리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랑 목사랑 대면에서 할 때 제가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정체성의 고민이 있는 거죠. 선교사님들조차도 내가 가이드인가 선교사인가라고 고민할 만큼 크리스찬들에겐 똑같은 그런 갈등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정체성은 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기 정체성에 의해서 내 예배의 모습, 기도의 모습, 찬양, 전도, 봉사, 섬김의 모습들이 다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에 관해서 몇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1절 말씀에 나와 있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거류민. 두 번째는 나그네.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거류민이 뭡니까? 거류민은 남의 나라 영토에 얹혀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땅에 살지 않고 남에게 얹혀 사는 사람이죠. 나그네는 뭡니까? 자기 고장을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돌며 살아가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누구에게나 소속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하필이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 땅의 주인처럼 살지 말고 거류민이요 나그네처럼 생각하라라고 권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거류민이고 왜 나그네입니까? 소속이라는 건 자기 정체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속이 자랑스러운 사람은 드러냅니다. 늘 드러냅니다. 종로에 가면 수많은 직장인들이 다니는데 4년제 대학 나와서 떳떳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항상 사원증을 벗지 않습니다. 굳이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 식당에 왔는데도 사원증을 늘 달고 다닙니다.
그게 어쩌면 오늘날 살아갈 때 자기의 현 주소라서 그렇겠죠.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되던 해니까 1982년도 정도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교복 자율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두발 자유, 교복 자율화돼서 김미아 집사 기억나시죠? 예, 교복 자율화해서 분명히 제 또래 되면 다 기억합니다. 분명히 입학할 때 중학교 입학할 때는 교복을 입고 입학을 했는데 중간쯤에 교복이 갑자기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교복을 벗고 생활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는요 학생인지 그냥 다른 일반인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특히 저같이 노안은요 중학교 때도 나가면 어른인지 학생인지 구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학교가 교육지책으로 내놓은 게 요만한 교패를 만들어서 가슴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게요 상당히 지속이 됐죠. 한 4년 정도 지속이 됐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까지도 일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이거 별로 붙이는 걸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지나갔던 고등학교는 이거 붙이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 굉장히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학교였거든요. 서울에 서울고 경기고가 있으면 포항에는 포항고등학교가 있다라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막 부추기면서 그럴 만도 했죠. 왜냐하면 그때 고등학교 가려면 학력고사 쳐야 될 때인데 200점 만점에 180점 넘어야 원서 수준 학교니까 자랑스럽죠. 그래서 우리 학교 애들은 꼭 그거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86년도인가 다시 교복을 입도록 자율화가 폐지됐습니다. 대신 학교장 제랑으로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도입한 게 저희 포항고등학교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스러우니까 서로 입으려고 그런 겁니다. 학생들도 좋아하고 학부모도 좋아하고 하니까. 그래서 포항 시내를 다니면 교복 입은 학교는 우리 학교밖에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소속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유치한 일인데요. 그 당시는 온통 우리 어린 마음을 지배할 정도로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자기가 소속된 곳이 자긍심이 주어지고 자랑스러우면 거기에 소속감이 있습니다. 정체성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부끄럽고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크리스찬들의 자기 정체성이 자랑스러우면 드러낼까요? 감출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드러낼 수 있습니까? 감추셔야 합니까?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자랑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자랑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자랑하고 내가 교회의 일원됨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그저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속감, 자긍심, 기대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왜 크리스찬들이 그런 소속감과 그런 기대감과 또 자긍심이 생겨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게는 영원한 집이 예비되었습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의 자긍심의 주 원인입니다. 그걸 우리가 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돈 가질 거 없으면 어떻습니까? 건강 좀 잃어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권력과 지위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게 주실 그 영원한 집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요 10골 다스릴 권세, 100골 다스릴 권세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주눅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은 단지 거류민이요 나그네와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게 허락하실 것이 너무 예비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자긍심과 소속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라고 베드로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늘 마음이 쏠리고 놓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집착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놓는 것을 준비하십시오. 집착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것에 마음이 쏠려가지고 그것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게 집착이라 그랬습니다. 그루민과 나그네로 살지 못하면 이 땅을 집착합니다. 그저 붙들고 살려고 그럽니다. 이게 제일인지 알고 전부인지 알고 매달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착을 놓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말에 어디 놀러 갈 생각하고 주말에 누구 만나서 한잔할 생각하고 온갖 세상의 잡다한 것들로 다 채우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를 붙들겠습니까? 이 잡다한 것들로부터 놓여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원주민들은요 원숭이를 잡을 때 너무 간단한 방법을 씁니다. 호리병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을 안에 담아 놓으면요 그 좁은 입구로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어서 먹이를 꽉 움켜 잡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를 잡으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호리병 아닙니까? 입구가 좁으니까 딱 붙잡고 꺼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이때 원주민들이 다가갑니다. 뛰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이 원숭이는 이 손을 빼지를 못합니다. 뭘 붙잡고 있어서? 그 속에 있는 먹이 붙잡고 있다고 그거 집착한다고 놓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붙잡혀서 맛있는 원숭이 골요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을 그렇게 꽉 붙잡고 있다 보면 온갖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수많은 고통들을 가득 매달고 있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놓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루민과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 뭔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놓고 주 안에서 놀라운 기쁨을 맛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여기 있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자꾸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어찌 우리 예배가 온전하며 어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도리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으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돼 있습니다. 멀어지는 그곳에 뭐가 들어올까요?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생각하는 바, 말하는 바, 행동하는 바가 점점 죄로 물듭니다. 어린이 전도협회가 가르치는 죄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무 쉽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들어올까요? 죄가 자꾸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면 사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쓸 자리가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루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곧 한 집이 예비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 그들은 자꾸 무너지고 연약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하늘의 영원한 집은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얘기할 때에 베드로는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은 소금과 빛 되는 삶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참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많은 자식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꼭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자식은 자랑거리입니다. 내 자식이 자랑하고 싶어서 미칠 만큼 잘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근심거리입니다. 제가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싶을 만큼 힘들게 하는 자녀도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근심거리입니까? 자랑거리입니까? 자랑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얘기하고 싶으셔서 마치 욥을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말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땅을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기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도록 살려고 애쓰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욕먹이지 않고 하나님 자랑거리 되고 근심거리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했을 때에 너무 부족해서 부끄럽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에 폐나 끼치지 않을지, 우리 하나님 근심거리나 되지 않을지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만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셔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너무 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들을 별로 괴념치 않고 어떠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내게 물어본다면 너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고백이 뚜렷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이게 숨기고 싶은 비밀이 아니라 그저 자랑거리로 남들에게 얘기하고 싶을 만큼 그것이 확고하게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조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인애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들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언제나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그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의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봉헌합니다.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사 주의 전에 달려나올 마음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이 주일 지키며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참으로 놀라운 하늘의 은혜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준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예물할 드릴 만한 것이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11조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세 불의 마음을 기억하사 하나님 것을 돌려드림으로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 고백할 때에 열의 아홉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지만 결코 걱정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더 넉넉히 허락하실 것이요 애굽게 새어나가는 재물 없게 막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오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금 드리는 8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참으로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게 하사 한 가지 감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감사할 거리가 채워지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원 집사님 이사한 것이 감사여서 이사 감사 예물 드립니다. 편안한 보금자리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아시오니
어느 처소에든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처소라도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사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를 하게 하셨사오니 홀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동행자 되사 늘 든든한 동반자가 있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삶 가운데 필요 채워 주신 거 감사하고 세심한 불살핌으로 돌봐 주셔서 기도합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 전도사님의 삶을 받으시고 참으로 그 가정이 주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날수록 주님만 영광되게 하시고 선지동산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모든 수업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있게 하사 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학기를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형편도 아시오니 날마다 채우시는 은혜가 갑절로 넘치게 하사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백하는 마음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는 신령마다 함께 하시되 일천번제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통일 선교 예물로 주 앞에 드릴 때마다 어떤 모양새로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정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매주마다 정해진 예물대로 드릴 때에 하나님 그 마음에 참으로 정한 대로 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으로 수고한 모든 지체를 기억하사 어떤 몸으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든지 하나님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상급으로 쌓아두시는 것을 믿사오니 그 나라 이뤘을 때에 내가 허락하신 놀란 그 멸류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온 식구들이 나눌 음식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의 양식을 준비한 그 손길 위에 영의 양식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것들로 말미암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손들어 축사하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2000년 전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에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우리 대원 형제 지난 5월 맞죠? 5월에 입대하고 얼굴이 시커멓게 탔지만 아주 씩씩한 모습으로 오늘 외출을 나왔는데 그 외출 귀한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하니 참으로 이쁜 아들입니다. 우리 수겸이도 외출 안 하나? 그래도 휴가는 있잖아. 휴가 때 교회 오세요. 그러면 휴가 나왔다고 해놨어요. 네, 그래서 대원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기 맨 뒤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늘 하던 대로 차렷 경례 한번 하죠. 차렷 경례. 네, 건강한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이따가 갈 때 목사님한테 이거 받아가세요. 고기 사 드시고 들어가라고. 한우로 사 드시고 들어가십시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눌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힘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맘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현저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에 살 때 단지 거류민이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길을 마치고 저 천성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참된 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늘 주를 향해 전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소속을 알고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며 그 이름값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는 살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짧게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8월 26일 돌아오는 토요일인데요. 9시 행복울타리 주관으로 천사의제 봉사활동 진행합니다. 가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서 9시까지로 교회에 와주시면 감사하고요. 준비를 위해서 금요일 저녁에 보통 모여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또 준비하는 일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일 현대 예배로 드립니다. 늘 해오고 있어서 이제는 익숙하실 터인데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모여서 열린 예배로 함께 예배하고 한 번밖에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이 예배에 나오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요. 점심 식사 후에는 마당 모임을 갖게 됩니다.